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 일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또 쭉 한다며 10절 마지막에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포로 생활하다가 내가 지금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펑펑 울면서 회개했을 때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말을 합니다.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이 날은 기쁨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찬송의 날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신명기 16장에도 이 절기, 오늘 세 절기를 우리가 말씀을 읽은 거예요. 유월절, 봄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여름절기입니다. 마지막 추수감사절, 우리 절로 지키고 있는 이 절기의 모델인 초막절입니다. 바로 곡식을 창고에 쌓았다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게 새 절기를 드리는 날인데요. 그 절기에는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인위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사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PPT 띄워 주십시오. 질문해 드릴게요. 기도하라는 말이 많을까요? 찬양하라는 말이 많을까요?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이 많을까요? 찬양하라는 말이 많을까요? 예? 예, 성경에 보면요, 찬양하라는 말이 월등히 많습니다. 기도하라는 말보다 찬양하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찬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예? 왜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에 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찬양하길 원하실까요? 왜 우리가 감사하길 원하실까요? 우리가 애통하며 울지 않고 왜 감사하길 원하실까요? 예, 아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기뻐할 일이 많아서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맞습니다. 사실은. 왜 기뻐라고 말하고 있냐면 현실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세요. 아멘. 내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함께하세요. 현실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뻐할 날이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지 않을 날이 더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보십시오. 기뻐할 날이 많았습니까? 슬퍼할 날이 많았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슬퍼할 날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할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기쁨과 안식과 천국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 하나님이 내 현실과 상관없이 나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감사의 절기요, 회개와 눈물과 울음의 절기가 아니라 감사의 절기가 되셔야 돼요. 물론 기도는 눈물이에요. 회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뭐가 크다 작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안에서 공존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궁극적 목적지는 어디라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가 되어지면, 천국이 이루어지면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때는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천국에 가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천국에 가면 찬양합니다. 네, 그래서 찬양하라는 말이 2배나 더 많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이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제사의 조건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예배의 조건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예배의 조건은 내가 예배를 나왔다, 헌금을 드렸다, 봉사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가 조건입니다.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건 내 마음에 넘쳐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인식.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신 분이십니다. 이게 인식되는 자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의 조건절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제사는 감사가 나가 있습니다. 감사. 그래서 오늘 주은혜교회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님이 나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의 조건 이미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시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범사야.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모든 사건과 만남과 일들 속에서 감사의 조건으로 결론 맺는 것.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가 아닙니다. 근심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주장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주장하게 하셔야 돼요. 나의 마음을 현실이 주장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나의 마음을, 내 연약함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내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내 마음은 믿음이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 다시 말하면 원수 되었던 자가 돌아서서 끌어안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를 끌어안는 게 평강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끌어안고 있는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도와야 돼요. 애들이요, 그 초등학생, 유치원생, 초등학생 넘어가면 안 그래요. 아마 쟤들 안 그럴 것 같아. 조그만 아이들은요, 유치원에 갔는데 엄마 아빠 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얘가 힘이 세지기 시작해. 할렐루야. 으렁탕탕탕탕 그런다니까요. 내 옆에 부모님만 오셔도 갑자기 힘이 세진다니까 얘가요.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주장할 때 모든 현실 환경 우리는 넘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세상은 물질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고 있고 사람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늘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늘 흔들리는 거고 상대적인 거고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부둥켜 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오늘 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라는 것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 할렐루야.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저번 주 표적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표적신앙은 신앙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루어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신앙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우린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이루어진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할 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리는 이루어져야 될 것,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다 성취되어져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감사의 절기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며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소유를 갖게 되면 점점 누구를 잊어버린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대요. 왜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성도는요,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예수의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린 예수로 만족해야 돼요.
그레이시 24시간 365일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 왜 우리가 감사가 없냐면 늘 차등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늘 남과 내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굉장히 악한 무자비한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악독하고 왜 이렇게 무자비했냐면 간단해요. 비교 때문에 그래요. 누구? 느부갓네살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그 대단했던 그 업적들 앞에 늘 자기의 모습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악랄해지고 더 무자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더 심판받을 것이 많은 거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안다면 우리는 저 바깥에 있는 것들로 비교되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진정한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 왜 우리가 계속 감사하지 못하냐면 사실은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욕심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저 보십시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뭘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냐면 우상 숭배까지 연결시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욕심이 사실은요, 누구를 잊어버린 다음에 생긴 거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다음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뭐라 그래요? 결핍 있잖아요. 결핍. 그 결핍은 절대로 다른 걸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핍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욕심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가장 잘 노리고 움직이는 게 누구냐면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멋대로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요, 하나님만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그거를 욕심의 자리로 채우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세 번째가 욕심, 네 번째가 불신앙. 왜요? 어두워져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요, 우리 마음이 허망해져 있고요, 우리 마음이 캄캄해 있으니까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우리 마음이 불신앙 때문에. 다섯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자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목적과 방향성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늘 우리는 모자른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의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욥기서 1장 2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염려와 갈등 다 치유되어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는 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16장 세 절기를 공부했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아까 우리 말씀 읽었지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아까 우리 말씀 읽었어요.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 한 가지. 예, 그 몇 절에서는 12절 말씀 보실게요. 12절. 신명기 16장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이건 오순절이네요. 오순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마찬가지에 이것도요.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럼 오순절은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오순절은요, 광야에서 7질은 49일 동안 보리를 걷어들인 거예요. 그 보리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게 자랄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보리를 걷어들였으니까 사람들은
그 보리를 먹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절기로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오순절을 지키는 이유도 뭐예요? 아까 12절 읽었어요. 너희를 유월절에서 끄집어낸 이유예요. 자, 감사의 조건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온 거,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절기는 눈으로 봤을 때는 초막절은 열매를 거둬들인 거, 오순절도 열매를 거둬들인 거,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절기의 원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 마귀의 손에서 나온 거,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이게 절기를 지킨 이유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조건인 거예요.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업을 지켜주시고 많은 돈 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기 다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 주셨기 때문에요. 성도가 감사한 조건은 거기 있는 거예요. 벌어들인 물질 때문이 아니에요. 수확한 곡물 때문이 아니에요. 곡물이 곡물 될 수 있었던 그리스도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요. 요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도 기뻐해야 될 이유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고, 유월절의 이유도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번 보시니까 감사의 조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죠? 우리 인간의 근원의 문제,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이면손 선생님과 우리 세례교육했고요. 김한영 우리 아버님은 수요일날 세례교육했거든요.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마귀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죽음을 통하여 끄집어내신 분이에요. 죽음을 통하여, 할렐루야, 자신의 육체를 찢음으로, 양과 염소의 피가 자신의 피로, 이 세 가지로 죽음과 피와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에서 끄집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게 고백되셔야 돼요. 야, 너 교회 왜 나가? 교회 나가서 뭐 받은 거 있어? 나 그리스도 받았어. 그리스도 받았어. 전도하 가라는데 뭐하러 전도하세요? 그리스도 말해주러 왔어요. 아, 그리스도가 빵을 줘요, 떡을 줘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그리스도 믿으셔야 돼요. 이유는 없어요. 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에서 끄집어내오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감사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인 줄 믿습니다. 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행동으로 살기 이전에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바깥의 법이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수많은 역사들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믿음이 우리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오늘로 누리는 초막절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했고, 가나안에서 1년 농사의 수확물인 밀과 포도를 천국 창고에 들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다시 광야로 나가서 천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는 거예요. 왜 광야로 나간다면, 야, 너네가 광야에 있었을 때 저 가나안에 들어갈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잖아. 이렇게 좋은 집을 짓고 살 거라는 것을 너네가 천막 안에 있었을 때 몰랐잖아.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이 학생이 나중에 좋은 대학 나와서 아주 좋은 사회 위치에 들어갈 것을 공부할 때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과정 속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기적인데, 거기서 집을 짓고 천구 창고를 쌓아놓고 거기다가 소출을 창고에 가득가득 넣어놓는다. 그것만큼 행복하고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이루어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미래를 미리 누리는 절기가 초막절인 줄 믿습니다. 자, 초막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거두어 드린 후예요. 초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의 메시지가 뭐냐면 추수입니다. 추수. 예, 작년에도 말씀 나눴지만 추수는 뭐냐면 땅으로부터 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는 뿌리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추수는 뭐냐면 이제 이 땅으로부터 배임을 당해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 창고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추수예요. 추수는 여러분 이 땅에 내가 근거를 두고 있던 뿌리로부터 배임을 당하는 게 추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안 돼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물질은 내가 정복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진정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물질로부터 추수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 인간에게 뿌리 내리고 있는 건 뿌리를 자를 수 있어야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점검하고 하셔야 돼요. 나는 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오늘 그 뿌리를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뿌리를 거두어 드리십시다. 네. 아멘. 이걸 가지고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못 배임을 받은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없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배임을 당해서 내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추수, 마귀로부터 추수, 지옥으로부터 추수. 이번 추수감사절에 그 추수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초막절의 절기의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결론을 가지고 과정을 누리는 거예요. 끝을 가지고 오늘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은 내 영혼과 완전한 날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네, 어깨를 좀 더 필 수 있겠죠. 조금 더 담대히 나갈 수 있겠죠. 내 눈앞에 천국이 보인다면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겠죠. 할렐루야. 네, 이슬람 목사부터 이렇게 어깨를 피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깨를 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시길 축복드립니다. 네, 그냥 이게 두려워하고 떨면서 가는 거랑 확신을 가는 거랑 아마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것 같아요. 끝을 가지고 오늘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네. 저 뒤에서 우리 하나 친구들이 왔는데 아멘 아멘 해주니까 목사님이 막 힘이 너무 난다요. 너네 아멘 어디서 배웠어? 너네 아멘 안 하고 에이멘 하기로 했다며. 에이멘 해도 돼. 목사님 영어 잘 알아들어. 에이멘 해도 돼.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정을 두고 결론을 두고 여정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곡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레인과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이게 추수감사절에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 복음, 이 영적인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전도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념비가 되어지면 돼요. 기념비. 경남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요즘 캐대언인가 해서 난리도 아니래요. 난리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 영화 속에 옛날에 한국 사람이 들었던 음악 있잖아요. 지나가는 음악이에요. 그거는 메인 OST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음악인데 그걸요 외국 사람들은 한국말로 떼창으로 부른대요. 떼창으로. 난리가 아니래요 지금요. 한 그릇 음식 저기 독일 가니까요 그 뭐라 그래 청국장에 얼린 게 판대요. 예, 난리도 아니래요 지금요. 근데 이제 그 캐디언의 사실은 메시지는 좀 기독교와는 완전히 좀 다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벌써 보니까 제주도에 그 캐디언의 그 나무 한 그루가 있고 그 무속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카페들도 벌써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뭔가 하나 기념비적인 것이 되면 그게 순식간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중지자님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기념비적인 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그때 교회 전교인이 가서 우리 영화 봤잖아요. 그때 영화 제목이 뭐였죠? 예? 킹 오브 킹스였잖아요. 그거 나오자마자 키디언이 또 나왔거든요. 이게 참 영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주 극보수 또 기독교인이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뉴욕 시장인가요? 보니까 또 이슬람 시장이 또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있는데 우리가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의 권세를 묻고 기념비적으로 쓰임 받는 우리 산업의 현장, 우리 학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렇게 써 있어요.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너희들 성읍에 거주하지 말고 너희들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와 절기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오라 그랬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해 동안 이렇게 써 있어요. 아까는 장소죠. 그 다음에 일에는 시간이죠. 내 시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17절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이 세 가지가 선악과예요. 사실은요. 그게 뭐냐면 시간, 공간, 물질. 그게 사실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의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 보고 전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일날 한번 예배 나오는 거 그 전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시간을 내가 택하신 장소입니다요. 택하신 시간입니다요. 또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물은 택하신 물질인 거예요. 그거는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 뿌리 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쭉 감사의 내용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믿음의 법이라는 거, 내 안에 있다라는 거라고. 이 믿음의 법을 시간 속에 인장을 찍는 거예요. 공간 속에 인장을 찍는 거예요. 물질 속에 인장을 찍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의 절기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주면서 이거 먹지 마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그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절기의 예배의 주인공들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시간을 전복하십시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나는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물질,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공간, 장소,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전복하시기를, 그래서 진정한 감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게요. 예, 그래서 참된 감사, 결론입니다. 참된 감사를 우리 주은혜교회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제가 왜 이 말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최고의 감사의 조건이에요. 근데 죄를 잊어버리면 아무리 바깥의 것을 채워줘도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 사람들 표적을 일으켜도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돌아서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 감사의 조건은 뭐냐면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은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성도가 죄가 뭔지를 모르면 사실은 뭘 몰라요?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은혜가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는 난 아직 그리스도를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내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는지가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농담처럼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사람 관계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많이 눌려 있었는지 몰라요. 늘 뭐랄까 제 안에 미움 또 막 분노 이런 게 너무너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중구성을 갔다 오면서 제 눈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근데 정말로 농담삼아 그랬어요. 제가 우리 전사님 두 분을 짝사랑한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제 마음에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제 안에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뭘 봤냐면 죄가 뭔지를 봤어요. 아, 죄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구나. 이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교 손들으면요,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 말이 뭔지가 경험되셔야 돼요. 경험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내가 죄가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가 이해되셔야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요 계속 이래요. 아 이거 영적 문제야, 이거 영적 문제야.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영적 문제 말하는데 본인의 영적 문제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죄가 되지 않으니까 남의 현상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주은혜교회는 눈에 보여지는 사람의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죄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설교자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은혜교회는 죄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야지 물질에 묶이지 않아요. 근데 죄를 못 보니까 성도인 우리까지도 사실은 사람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제가 막 예배드리기 전에 막 여기가 늘 뭔가 안 좋아요. 늘 눌려 있고 힘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때 중구성에 갔다 와서 제 안에 뭐가 쑥 들어와 버렸어요. 이거 일로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 새벽에 와서 같이 예배 나누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막 누가 기도하자 말하는데 여기 앉고 저기 앉아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은혜를 말로 다 표현을 못 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죄에서 구원받았다, 죄 사함의 축복에 대해서 감각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이번에 출애굽기에 나왔던 말이에요. 내가 너를 누구와 같이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4장에는요 너를 하나님같이 쓰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4장에는 신같이 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사단마귀가 한 말과는 완전히 반대말이에요. 사단마귀가 아담을 속일 때 너가 이것을 먹는 날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너의 생각과 마음이 네가 하나님 된다는 뜻이에요. 네가 네 기준 가지고 살 수 있어. 네가 네 뜻대로 살 수 있어. 이게 하나님 가치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가 신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뭘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나는 여전히 한계 속에 있고 연약해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신같이 된다는 말은 뭐라면 내가 바로에게 말씀을 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는 이 말씀을 아론에게 대언할 거야. 그럼 아론은 이 말씀을 모세에게 대언할 거야. 요 메시지 하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는 여전히 연약해. 모세는 여전히 연약해요. 5번을 설득해도 또 나는 못 믿어. 그게 모세예요. 끝까지 못 믿어. 근데 보십시오. 너는 연약한데 너에게 임해 있는 말씀은 연약하지 않아. 이게 이해되세요? 이걸 신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나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임한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임한 말씀은 하나님 수준이고 하나님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신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말하는 하나님 같다라는 말과 지금 여호와가 주신 너가 하나님 같다라는 말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너는 여전히 연약하고 너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너에게 임한 말씀은 하나님 수준인 거야. 너에게 있는 언약은 하나님 것인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처럼 쓰임받을 거야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 죄송합니다. 계속 사람 얘기해서 이면 손노님의 늘 꿈을 갖고 계세요. 그럼 제가 이제 가서 말씀 운동하면 늘 꿈을 펼쳐내시거든요. 그러면 그 꿈이 보통이 아니에요.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그 꿈을 그 말씀하신 제 마음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수준대로 일해주세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할 때 이력서 보고 참고하고 추천서 받아야 되고 막 이거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이 아프신 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수준을 가지고 역사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기업을 가지고 계신 우리 산업인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수준으로 언약을 담으세요. 감사가 한계 속에 있는 감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가 아닌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다워야 돼요. 우리 찬원의 권사님 하나님다우셔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뭐 여성교회 몇몇밖에 안 되는데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 찬원의 권사님 하신 거 아닙니다. 제가 한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다워야 돼요. 노현희 집사님은요 우리 교회 나온 지 내가 제일 믿음의 꼴찌예요. 우리 교회 제일 막내예요. 아니에요. 중직자보다 더 중직자답게 쓰임 받으세요. 신 같은 자니까. 신 같은 자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모든 성도가 하나님같이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그리고요 마태복음 12장 내가 택한 종 나의 사람을 보라 그러면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리니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상한 갈 때 꺼지는 심지 끄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현장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삶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이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12장 내용이 뭐였죠? 손 마른 자. 손이 말랐다는 얘기가 뭐냐면 뼈만 남은 거예요. 뭐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혈이 안 통해서 그래요. 빼짝 말라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서기관들의 모습이고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의 모습인 거예요. 혈육은 갖고 있지만, 율법은 갖고 있지만, 성경은 갖고 있지만, 현장은, 이 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곳이 손이잖아요. 권능과 힘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말라있다는 얘기는 여기 안에는 가진 것은 맞는데 현장 역사가 없는 사람은 손마른 병이라 그래요. 성령이 마시면 현장에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현장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정말로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성령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